신앙생활하는 분이면 대부분 중보기도,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라는 이야기를 꽤 듣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아주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가 무엇이죠?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 중보 기도는 목사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저는 제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 비즈니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그것만 끝나면 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기도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상원의원, 주지사, 우리 치노일세 시장, 카운슬 멤버들을 위해서 또 교회 50주년 기념 예식을 위해서 엘살바도르 비전 트립을 위해서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를 위해서 그날 섬기는 찬양팀, 방송실, 안내위원, 주차위원들을 위해서 교육부의 여러 사역,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그리고 그들의 사역자 PTA를 위해서 또 우리 치노힐스 주변에 있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치노힐스 유나이티드 치노밸리 교육고라고 하는 거기에 제목들을 놓고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혹은 교회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 새롭게 들어오는 우리 교회에 연결되는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그걸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아는 분들의 영혼 구원,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3개월씩, 6개월씩 매주일마다 꼬박꼬박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교인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 교인들의 자녀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매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요, 중보 기도를 하면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 팀에서 다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하나하나 기도 제목마다 기도문을 자세히 쓰여 있고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 기도 팀에 합류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시고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읽으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전엔 난 기도할 줄 몰랐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나 알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까지 기도하는구나. 이런 많은 기도 제목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는 제가 눈 감고 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슴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틀린 거 아니죠? 그러면 한번 우리 교회 중보 기도문이 적혀있는 폴더가 있어요. 그 바인더에다가 기도 제목을 쭉 꽂아놨는데 그거를 30분만 빌려서 한번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많구나. 이런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 22장의 본문은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하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에스겔서에서 기억하는 것은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가 회복되는 골짜기의 환상, 또 조금 더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 정도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BC 6세기경에 절망적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나라 잃어버렸죠. 왕 잡혀갔죠.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됐죠. 포로로 잡혀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다를 심판했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유다를 폐허로 만들었는가? 왜 백성들을 심판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징계받은 이후에 회복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되니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계속 쌓여져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전달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해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쭉 오랜 시간 쌓여와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을 여러분 앞에서부터 읽으시면 유다가 어떤 범죄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왜 불가피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을 깨끗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23절에 3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25절부터요,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가 쭉 나와요. 그 25절 첫 번째 예언자들이 그랬는데, 사실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들이 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생명을 죽이고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고 많은 남편들을 죽여서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이 생기게 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요, 26절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거룩한 물건을 더럽히고, 또 제사장들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인가를 잘 구별해주고 깨우쳐야 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안식일 사바스에 관해서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전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나무라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마치 모욕을 당한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7절에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리 때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에 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예언자,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예언자는요,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언자, 하나님 대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야 하는데 그 죄악을 회칠해서 덮어요. 회칠이 뭡니까? 속에는 엉망인데 겉에 흰색으로만 칠하는 게, 지금은 흰색 페인트로 칠하지만 옛날에는 회로 발랐잖아요. 횟가루로.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전달하는 일을 예언자가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러면 백성은 괜찮으냐? 29절에 보면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23절서부터 29절까지 쭉 유다 사회가 모든 계층을 총망라해서 일반 백성, 왕, 제사장, 예언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하세요. 30절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찾으셨냐면 유대 사회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모면케 할 수 있는 의인을 찾아서 그 의인이 하나님, 그 성벽 틈에서 무너진 틈에서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회를 주십시오. 이 땅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고 막아서는 그런 사람, 중보하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못 찾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브라함과 소돔의 이야기. 하나님이 소돔을 그 범죄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징벌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함께 쓸어버리십니까? 그 성 안에 혹시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싹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10명을 보시고도 50명을 보시고도 그 땅의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악인들과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소돔성에서 만일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50명을 보아서 내가 성 전체를 다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나서 자신이 없었더니 50명 말고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는 좀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45명을 찾아도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들 때문에 소돔을 용서하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40명으로 낮추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용서하시겠다 그러니까 30명으로 낮추고 그리고 다시 20명으로 낮추고 마지막에 딱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소돔을 심판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10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에서 그 땅이 비록 무너져 내렸지만 그 땅이 마치 성이 무너진 그 조그만 틈새에서라도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백성을 돌이키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 중보 기도자를 찾으셨는데 없었다는 거잖아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은 중보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 닮기 원하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Christ-like figure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최고의 중보자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나를 핍박하고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해 주옵소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우리도 그 앞서가신 길을 따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예수 믿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부활하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어려움,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또 중보기도를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막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인정 안 해도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spiritual battlefield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갈 때 군인들 파병하는데 그냥 사복 입고 헬멧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완전 군장을 하고 헬멧을 쓰고 그 전투에서 사상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어떻게 하든지 낙심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그런 때 영적인 방어막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진지를 구축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받고 주의 사역이 보호받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20년 이상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 스피리추얼 시큐리티 가드, 스피리추얼 가드의 역할을 귀하게 담당해온 것입니다. 그럼 가끔 그 옛날 영화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로마 군단이 적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벽 밑에 가면 그 군단이 100명, 200명 되는 군단이 그 지휘관이 혹은 사령관이 데스투도, 이게 뭐냐면 거북대형이라는 데스투도, 거북대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키만한 방패, 맨 앞에 쓴 사람들이 방패를 쫙 해서 마치 차단벽을 세운 것 같이 세우고 양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그 방패로 벽을 세우고 가운데 있는 분들은 방패를 하늘로 들어서 완전히 장갑차 같이 쌉니다. 그러면 위에서 떨어지는 돌, 위에서 날아오는 화살, 창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군단의 거북대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방패로 그렇게 막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컴패션 비전 트립을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8월 달에 티와나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교인들이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사역을 방해하고 사역을 주저앉히고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더 나온 사람들을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가 그런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전체가 팀이 되어서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친교실에 가기 직전에 중보기도 사인업 데스크, 거기 요번 릴레이 기도 사인업 데스크가 있어요. 나는 요번에 내일부터는 엘살바도르 비전 트립, 또 부흥회, 또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청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다 써놨으니까 받아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20년 이상 중보기도 팀이 끊임없이 작정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요, 새벽기도
끝나고 또 낮에 교회 오셔서 본당에서 또 2층 3층에 작은 스몰그룹 방에서 그 기도 중보기도 제목 폴더를 들고 그 바인더를 들고 하나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에요? 또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 귀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혼자 선교사역을 감당합니까? 아닙니다. 중보기도가 뒤에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그 유명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입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 숨겨져 있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도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이렇게 보면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내각, 미국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또 가버너를 위해서 시리, 메이어와 카운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완수하는 것은 앞에서 뛰는 선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사람, 사역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원수 마귀의 방해를 뚫어내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 중보 기도자가 누리는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하시면요. 여러분 사랑의 반경, 믿음의 반경이 넓어집니다. 늘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비즈니스 거기만 벗어나서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넘겨지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라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intimate relationship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내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보기도하면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기도의 응답 카드를 올려요. 이런 일을 여러분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우리 예배 시간에 그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질병이 치유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간증으로 듣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중보기도자들이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것처럼 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미국 땅의 황폐함과 한국 땅의 황폐함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중보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시간을 늦춰주십시오. 마치 막아서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6개월, 1년, 매년 하다가 또 지금 방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학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계속 방학해요? 개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학. 그래야 방학이지 개학이 아니면 방학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중보기도 방학하는 분이 개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6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작정하고요. 아직 중보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한국은 문맹률이 높아서 99% 이상이 다 한글을 읽잖아요. 한글 읽을 수만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다 자격이 되는 분들이에요. 나오셔서 배우시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하셔서 8월 3일, 8월 10일 4시간씩 금방 갑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의 사역에 하나님 보시는 거기에 좀 동참하고 싶다.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면요. 오늘 사무실 찾아가서 신청서를 내세요. 목사님들에게 이 얘기 내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맘 바뀌기 전에.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온통 나 중심의 생활을 해오는 것 하나님 이제 좀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미래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은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유다의 징계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원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도 이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하나님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결단을 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훈련받고 믿음의 방패 선한 목자 중보기도팀에 함께해서 기도하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회중 위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